내년 제1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지하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리고 3일 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나왔어요. 그때가 1988년 8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국에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나누던 교환이 편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쓰게 되면 그 인사말에 의뢰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께 드릴 때는 부모님 전상서, 그런 말 있잖아요. 또는 보고픈 형제들에게 그리운 나의 친구들이여, 뭐 이런 문구를 의뢰 썼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단지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렇게 처음 시작해요. Dear fellow, Dear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1절에 보면 그런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새겨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 이러한 표현들은요 정말 친밀하거나 또는 친하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처음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사모하는 당신이요, 이런 글들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 목회자 사이는 참으로 친밀하고 굉장히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선교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바라고 있어요? 숫자가 성장하여서 100명, 200명 숫자가 성장하는 교회, 우리의 외형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꿈일까? 저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친밀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친근한 그런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가정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만 봐도 참 기쁩니다. 난 당신만 봐도 행복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들도 위에서 아래로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라든지 목회자의 영성도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성도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친밀한 인사도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서 위가 시작되는 것보다도 위에서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의 인사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가 먼저 와서 인사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가 먼저 다가가서 축복의 인사를 해야지 돼요.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먼저 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맹숭맹숭 젊은 아이들이 왜 내게 와서 인사 안 할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젊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른으로서 마음을 열도록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허가하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랑과 친밀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장년 어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허구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그런 친근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새로운 힘이 나아지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격려하는 누구누구가 있기 때문에 난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친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는 어느 누구든지 일찍 들어가서 정말 그 가정에서 모든 힘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서로에게 나의 기쁨을 전달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친밀한, 또 친근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중에서 그 서라라는 말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 굳게 서라 그래.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stand firm. 견고하게. 어느 있든지 간에 stand firm. 내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는 견고히 서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이렇게 침투하여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어서 교회 하나를 흔들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로부터 나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세 가지 신앙을 강조했어요.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믿음의 신앙,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는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믿음의 신앙,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더 강한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시대는 내가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 믿음 중심의 신앙, 이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참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아주 특이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예배하며 맥주 마시는 교회. 예.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가 내가 갈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날들은요, 맥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하여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동성애 지지자들의 단체들을 후원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뭔가? 저들이 추구하는 교회가 맞는 건가?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가 맞는 것인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도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타협하고 사랑과 타협하여서 겉의 모양은 예수의 모양이지만 그 속내용은 전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엔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건가? 내가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런 데서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행위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정말 잘 성장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이리저리 신앙생활 다 까먹어서 나중에는 쭉정이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도 종종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금까지 배웠고 지켜왔던 그 신앙의 뿌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젊은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정말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활짝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유럽의 전초기지인 마게도니아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그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마다 정말 아낌없이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물질로도 후원하고요, 기도로도 후원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만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4분 5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열의 문제가 어디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same heart,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유오디아라는 이름도 여자고요, 순두계라는 이름도 여자예요. 이 분열의 중심에 이 두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오디아라든지 순두계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정보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계가 누군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평신도 지도자 같아요. 지금 말로 얘기한다면 제1 여선교회 회장 또는 제2 여선교회 회장 해가지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 둘만 있으면 교회 부흥이 빠르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둘이 부딪혀서 문제가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분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로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마음이 갈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분열이 되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따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서로에게 경쟁이 되고 질투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열정도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돼.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일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 되어짐을 힘써 배워야지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유오니아와 순두교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도 아닌, 칭찬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순두교야 그리고 유오니아야 너희가 그런 그 분열의 마음을 갖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책망을 하는데 부끄럽죠. 망신스럽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른으로부터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그런 권면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개적으로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후다닥 찾아와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내가 또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저한테 망신을 줘도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마 와서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말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지도자 또는 성숙한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신앙을 위하여 권면한 그 권면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뛰어난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에 정말 그 민족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조만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신사참배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이렇게 한참 인도 중인데 문을 삐끔히 열고 누가 들어왔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어떻게 했어요? 한참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조만식 장로님한테 그랬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예배에 본이 되셔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에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다 마칠 동안 장로님 그 뒤에서 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대단하죠. 이 말씀을 듣고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밀라노라 그러는데 그 밀란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암브로시우스라 그래요.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가 있는데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81년과 391년에 이 크리스천리티가 로마 제국의 국교 내셔널 처치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인정했던 그런 황제가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예요. 그 황제가 밀란을 방문하여서 암브로시우스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 이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 로마 제국의 주인 황제가 오는 그 앞길을 막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나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주민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죽자 이 로마 군인을 죽인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색출하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주민 몇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그 데오도시우스 왕, 비록 나라의 황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삼았지만 그러한 왕이 왔을 때조차도 이 암브로시우스 이 목사님은 그 황제를 향하여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당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참여하기 전에는 이 예배에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한 후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였대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전율이 짜릿짜릿해요.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몸소리치게 무섭게 받아들이는 성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목사님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받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서 어떤 말을 이렇게 권면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제가 권면할 것이 별로 없겠지만 혹 저도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권면을 할지 모르겠어요. 권면을 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로관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목회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분열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열의 아이콘은 뭔지 아세요? 분열의 아이콘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다 분열시킵니다. 최초의 분열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이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죠. 최초의 사람과의 분열, 아벨과 가인의 분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악한 영을 불어넣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틈바구니에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큰 대형교회가 지금 분열의 소용돌이에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는 담임 목사 세습 문제 때문에,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적법성 때문에 굉장히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면 굳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분열의 그런 그 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인들이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분열을 막아야지 돼.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말씀을 뽑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다툼과
그 분열의 세 가지 원인을 찾는다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다툼은 모든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 이거 허영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에요. 결국 분열의 원인은 다툼이고, 두 번째는 허영이고,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없앤다, 분열을 없애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지 돼. 다투지 말아야, 말로 다투지 말고 주먹으로 다투지 말아야지 돼요. 두 번째는 허영심을 보이면 안 돼요. 괜히 있는 것 같이 하고 뭐 아는 것처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비록 젊은일지라도, 비록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저분의 지혜가, 저분의 경험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여겨야지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 다툼이라든지 또는 허영심이라든지 또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것 하나만 있더라도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두개와 유오대에게 줬던 그 권면의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 사람들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멍에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있었고, 그 멍에를 맨 사람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분열되고 있는데 너가 좀 앞서서 그 분열하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을 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노력을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멍에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멍에, 영어로 욕라 그러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이 있으면 그 등에다가 올려놓는 그 도구를 얘기해요. 그 멍에를 올려놓으면 이제 그 말이나 소를 모으는 사람이 아주 쉽게 이렇게 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있기 때문에 말이나 소가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멍에를 한 마리 소에게도 올리기도 하지만, 또는 둘, 셋, 이렇게 여러 마리에게도 이 멍에를 올려놓아요. 이 멍에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멍에를 두 마리, 세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맸으면 이 두, 세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잘 협력을 해야지 돼요. 힘도 비슷하게 써야 합니다. 한 마리만 힘을 쓰고 한 마리가 힘을 안 쓰면은 한 마리의 소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지 돼요. 한 마리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소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맸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떤 일을 와요 같이 노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애를 쓰고, 때로는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 모든 일을 같이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멍에를 져보진 않았지만 멍에와 비슷한 것을 어렸을 적에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물찌개라는 거 아세요? 물찌개라는 걸 지고서 저 밑에 가서 물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양쪽에다 물을 이렇게 오면 이게 꼭 이렇게 지게가 멍에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고 오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일이지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꾀를 부려서 잘 안 하려고 하고 형들한테 미루기도 하지만 형들의 힘에 밀려서 제가 늘 가서 물을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멍에라든지 지게라든지 반드시 있어요. 그 지게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갖고 있는 이 학업의 지게, 그 공부하는 당사자가 해야지 돼요. 사업하시는 분,
그 사업하는 분이 자기의 멍에를 잘 감당해야지 돼요. 가정을 지키는 남자, 여자, 자기의 멍에를 잘 지어야지 돼요. 어떤 멍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잘 해야 그 멍에 또는 십자가 또는 그 물지개를 잘 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지게를 잘 져 나갈 수 있도록, 명예를 잘 져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물지개를 지고 가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수월합니다. 인생살이가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과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면 내 멍에를 짓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멍에를 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그 모든 사역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교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목표를, 그런 멍에를 서로 나누는 멍에의 동반자가 돼야지 돼요. 서로의 멍에를 잘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서로가, 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서로의 짐, 서로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멍에를, 저 사람의 멍에, 저 사람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알고 서로 잘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PhD 논문을 쓰는데 PhD 논문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 빠른 시일 내에 논문을 써야 했고, 또 논문을 쓰는 것이 뭐 후다닥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인생의 멍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를 배우셔야지 돼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멍에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질고, 나의 삶의 십자가, 나의 삶의 모든 무거움들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가운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젊은 자여 내게 오라. 어린 자여 내게 오라. 장년들이여 내게 오라. 노년들이여 내게 오라.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가볍게 하리라. 내가 너의 멍에를 지리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멍에를 지시고 나의 삶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인과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요, 동료들도 동반자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동반자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 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 찬송에 그렇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님, 이 믿음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손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